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반전이 있어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결말이 예상이 된다면 몰입감도 떨어질 것이고요,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에는 반전적인 요소를 빼놓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전적인 그 반전에 반드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거의 보질 않지만 유명한 드라마를 보게 될 때면 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전의 요소를 미리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반전에 그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반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이전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바리새인은 곧 독사의 자식이고 곧 나쁜 나쁜 사람인 겁니다.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최고의 저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넘치고도 넘친다는 그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과격하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유일하게 쏟아냈던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괴롭히고 핍박했던 존재들 또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감정은 정말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었을 때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 어떤 저주의 말씀일까라고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안 좋은 말씀이 나올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개된 이가 누구냐? 다름 아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약간 반전이다 싶었을 겁니다. 니고데모. 그런데 여기서요,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소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한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자, 여기서 요한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다시 떠올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좀 약간 유추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유월절. 네, 맞습니다. 요한 자신도 유대인이요, 요한복음을 읽는 이들 대부분도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 초기 기독교의 대부분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치 남일인 양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수는 7만 명, 5만 명, 6만 명에서 8만 명, 그러니까 뭐 7만 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자그마치 25만 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곳에 25만 명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 정말 왁작지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기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이 유월절을 다른 민족의 절기인 양, 다른 나라의 일인 양,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기억날 것 같은데 안 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제 설교를 주중에도 한두 번 꼭 다시 듣습니다. 제가 준비했지만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두 번은 더 듣습니다.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했느냐? 본질을 잊은 유월절.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유월절. 그래서 본질을 잊은 유월절은 아무리 성대하게 지키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나 성대한지 아십니까? 유월절 절기 동안요, 한참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서 유월절을 지킬 때 자그마치 25만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만 5천 마리도 아니고 2,500마리도 아니고 250마리도 아니고 25만 마리를, 이 숫자는요, 비둘기는 제외한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와 양 25만 마리를 6월절 기간 내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한은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유월절,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려 있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닌 너희들만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잊어서 하나님의 안 계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노끈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요, 돈이 많지 않은 자들이 드려야 될 그 재물들, 비둘기는 뒤집어 엎지 않으셨어요. 그냥 꾸지람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역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는 바리새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타민족의 지도자,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자세히는 모르지만 니고데모에 대한 그 존재는 약간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상당수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을 봤을 때 머릿속에는 독사의 자식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됐다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보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거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보면서 다시금 어느 정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변화된 니고데모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약간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궁금해했었던 니고데모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그 이하에 70명,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통치기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치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공회원들은요, 바리새인의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그 이하에 70명의 그 의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으로 또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 몇 명을 해서 총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총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1명인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요, 로마가 인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법권과 입법권, 그러니까 입법권과 사법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부, 그 의회와 그리고 사법부, 이 법원이 다르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누렸었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나름 만장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일을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지만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형권은 인정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의 사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정체성과 종교성을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 기관을 다른 속국보다는 훨씬 더 큰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변화받지 않았을 때 그를 심판관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 그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거나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그가 아무 권한도 없고 힘이 없었다면 숨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겠죠. 강력한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었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유대 민족 안에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밤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밤이라고 한다면 밤중, 한밤중,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때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굳이 찾아왔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낮에도 있고 만나기 편한 시간도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만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그럴 것이 일단 지금 상황이 그래요. 유대인의 종교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는 청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들킨다 하더라도 핑계댈 것이 있습니다. 핑계댈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은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있는 자들은요, 한밤중까지 율법을 탐구해야 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한밤중까지 연구하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신들을 이 자리에까지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켰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기를 바라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당신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열심이 있는 내가 당신을 어찌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그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 왜 예수를 찾아갔어? 내가 보기에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를 막지 못하여서 그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갔소이다. 핑계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가장 궁금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2장,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표적. 요한복음 9장,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 요한복음 11장,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를 고치는 표적 등.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떠한 메시아도, 자칭 메시아도 단 한 명도 이루어내지도 흉내내지도 못했었던 표적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했었던 그 71인 그 어느 누구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다 어디서, 이 예언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사야 35장.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말씀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하는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보니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이 그토록 연구하고 탐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자신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언을 다 성취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며 표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신을 제외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누구랑도 함께 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신 혼자 한밤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온전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성전을 모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들쑤시시나,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왜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일까? 정말 그 복잡한 심경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아니,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취하는 모든 예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질 않나? 성전을 모독하지 않나? 만약에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을 것인데 왜 그랬지? 그러나 예언은 성취되고 있고 정말 답답하면서도 궁금했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찾아가고 싶으나 궁금한 게 너무나 많으나 정말 눈 시퍼렇게 서로를 의심하면서 바라보고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레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확실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할 때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갈릴리 예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대제사장으로, 나는 제사장으로, 나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 모세가 준 모세 율법을 따르는 그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권위로 그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대제사장으로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나는 너에게 이런 걸 허락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도 나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라.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데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큰 차이점을 보여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는 다른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정상적인 온전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본래의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노력하며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지키기 위해서 살았었던 순수한 신앙의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바리새인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물,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힘이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었던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이고요. 두 번째는 7장입니다.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도 없이 잡아오라는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아니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인 재판도 없이 잡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죄를 지었다면 정정당당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홀로 외쳤던 자예요.
대제사장들과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 막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가둬라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대부분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나이들인 공예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의결한다고요? 만장일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그 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혼자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재판은 어이없이 끝나게 되죠. 니고데모는요, 혼자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고 바리새인의 정신인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버린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요, 그는 끝까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한 이로써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장례에 가장 필요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바리새인으로서 본분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방금 종교재판으로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황제모독으로 죽었었던 죄인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쉬웠겠어요? 혹여라도 너 예수의 잔당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저 허울뿐이 아닌 진정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가져야 될 본분을 끝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장례에 참여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들에게는 권력과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넣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예요.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분을 잊고 있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라면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과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온전한 바리새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왜곡하여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 독사의 자식이 아닌 바리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다시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낼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온전한 바리새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그런 아픔과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우리가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은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온전한 바리새인으로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켰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처럼 온전한 바리새인으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온전한 순수한 바리새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